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품에 품으시사 영원히 거할 우리 하나님 앞에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도 주께 왔사오니 저들을 받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의 심령이 항상 주를 향하여 오직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어서 우리 아버지의 거룩함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우리 아버지만이 홀로 예배 받으시옵기를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330장 찬송입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훌륭하시니 실려버릴 육신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했지만 영원한 생명과 속사람을 위해서는 무관심으로 일반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방탕하고 술 취하며 쾌락 중에 살았으며 그것이 사망으로 내가는 일이 틀린 줄로 몰랐습니다. 주의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셨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불쌍하면서 회개합니다.
내 편만을 거부하며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력 나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2장 찬송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항상 주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저희들 나와서 헛되이 돌아가는 발걸음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열려진 마음의 문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말씀 다 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저버릴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미쁘다 여기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연하신 저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 또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써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들의 믿음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을 주님께서 계획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진 바 된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참 빛을 밝히는 그런 믿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오지 못한 발걸음 또한 많습니다. 그 발걸음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거하는 처소에서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거하는 처소에서도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서울밖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것을 먼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저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 또한 믿음의 터전을 삼아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솔박교회를 바라보면서 또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저희 솔박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달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모든 믿음 없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솔박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마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거하는 이 솔박교회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 지역이 더욱더 부흥 발전하는 그런 믿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며 이 예배도 주관해 주시고 항상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에스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도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에색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거리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이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 시간 좀 있겠습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만이 나의 주가 됨을 너희의 심령 깊숙이 새기며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들 또한 아버지가 받으심을 확신하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한순간도 주님 쳐버리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오직 아버지만이 주 되심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죄 사인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모든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을 심령에 깊이 새기며 그의 뜻을 따라 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우리 아버지가 받으시며 영혼들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사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라서로 갑니다. 에스라서의 주제인 곧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과 또 회복하기 시작한 동기와 역사적 배경들을 이 에스라서의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르스의 조서를 통해서 귀환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그들을 도와주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라고 고레스가 명령했던 것, 또한 이러한 일들은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되어졌던 것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알게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세상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세상의 제왕들과 또 세속적인 사건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을 사용하시든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만 해도 또 그리고 70년이란 이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서 그 누구도 유다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바벨론 제국의 위세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은 그런 기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이런 일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나서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의 멸망이 오고 또 바사의 고레스 왕이 유다의 귀환을 허락해 줄 것을 누구나 상상했겠냐 이거죠. 힘쓰고 애써도 할 수 없는 일을 주권대로 역사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철저하게 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 자, 그렇다고 해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은 모든 종교, 모든 신을 허용한 왕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과 이러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종교적 관용 정책을 이상으로 가진 이 고레스 왕은 세상의 모든 신이 바사 제국을
돕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유다인들을 귀환시키고 그들의 신전에서 그들의 신을 이렇게 여호와께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종교를 잘 이용하는 왕이기도 했고 그러나 본인은 그런 생각으로 했을지라도 그 깊은 바닥에 있어서는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다시 이 말을 다섯만 표현한다면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종교 정책을 각 나라마다 전부 다 자기 종교 다 지키도록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나 그 모든 예배하면서 이 바사 왕국이 잘 되기를 같이 기도해달라. 참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까지라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귀환은 단순한 토레의 귀환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위하여 이렇게 보내졌던 이 귀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머리와 인식으로는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곧 이루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자, 더군다나 고레스 왕은 귀환하는 유대인들의 이웃들이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금과 물건과 짐승들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또 명령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유다인이 아닌 다른 사들까지도 성전 재건을 위해서 물건을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떠날 때 애국 백성들이 저들에게 은금폐물을 내주게 만들었던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을 이런 상황들이 되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는 전혀 생각지 않는 그 역사, 그 사람들, 그 무엇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했는데 그 회복의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썼느냐. 여기 이제 보면 첫째는 정치 지도자들인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사용하고요. 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바사 제국에서 유다인의 주변에 사는 그 이웃들, 그러니까 같이 그 포로로 끌려왔어요.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다른 각 나라에서 끌려왔던 함께 이렇게 섞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 이웃들이 저들이 가서 성전 건축한다는데 같이 도와줘라. 은금 옆에 있어 같이 도와줘라. 그래서 마음이 같이 하는 자들이 또 이렇게 돕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고레스와 그 관리들이 또 고레스의 명령하고 국보를 지키는 미드라닥이라고 하는 관리를 이렇게 통해서 지금 그 창고에 있는 옛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빼앗아 왔던 그 금그릇, 성전에 귀한 그릇들, 이것들을 전부 돌려보내는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움직이고 사용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다 동의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는 우리가 반신반의하고 있지요. 자, 눈으로 보이는 것은 국제 정세의 흐름이며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위하는 이스라엘만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손길과 정세와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그 일만을 위하여 이렇게 갔다라고 이렇게 볼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곧 시대의 왕이 어떤 정치를 펴느냐, 그 정치를 펴는 그 정치에 따라서 역사가 움직여 간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셨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 자, 하나님의 다스림은 늘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나 세상의 흐름과 함께 어우러진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발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고 믿고 따라가야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면 이것이다, 저것이면 저것이다 딱 이렇게 굳어버리는 이러한 것을 찾고자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가든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배후에서 협력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는 이 정책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어서 그 정책이 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상상을 뛰어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제한된 자원, 나의 인식세계 또 합리성 안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적인 이들이 어떨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이 한계성 속에 고착되어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에 고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다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로 결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고레스 왕도 또 이방 백성들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현실도 볼 때에 결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실 것인가. 자, 이 모습을 우리는 다 연상시켜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는 고착된 생각 속에서 하다 보면 교회만을 생각하고 왜 갔다가 이런 상황이 왔냐고 자꾸 이러면서 늘 우리 기도하는 걸 나태하고 뒤로 물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줄 아는 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는 무엇인가 어떤 것을 지목해 놓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 맞춰서 그것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든지 내 생각이 가는 거기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온 땅의 모든 역사 자연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고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때로는 적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자 하느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제 이 모습을 우리가 봤던 거예요. 자, 구약 역사에 보면은 구약에 그 3대 역사서가 있는데 이것이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게 3대 그 이스라엘 역사서입니다. 자, 특히 이 속에서는 곧 이스라엘 왕국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었던 거지요. 자, 그리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서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귀한 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망하기까지 역사가 역대기서까지 쭉 기록됐다면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은 곧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 그 속에서 귀환해 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하는 거죠. 자, 에스라서는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BC 537년, 이게 이제 1차 그 귀환이죠. 포로에서 1차 귀환 때, 그때부터 BC 444년까지 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는 게 이 에스라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에스라의 신앙 개혁, 이걸 중심으로 한 그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과정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 3대 그 예언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상황들인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1차적으로 비록 세속 왕국으로의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망하지 않고 보존된다라고 하는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 말하면 그 세속 왕국, 이스라엘이라는 세속 왕국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멸망하지 않는 이것은 곧 민족성, 곧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고 보존한다라고는 선민 역사만은 그대로 계속 영위해 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586년에 완전히 갖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속 왕국,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한 것 같이 되지만, 그러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는 계속 영속성을 가지고 이어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러한 에스라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렇게 보존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역사하시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 제국을 전부 식민정책을 썼던 거지요. 그래서 곧 그 나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정복을 하고 그 나라의 민족을 각 나라로 흩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 흩어버리고 섞어버려요. 이런 정책을 썼던 거죠. 그러나 그 포로를 끌고 와서 식민정책을 썼던 아수르 제국은 이게 무너뜨려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나라가 무너뜨렸죠? 바벨론이 그들을 무너뜨렸어요.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이 바벨론은 또 어떤 정책을 썼냐면 각 나라의 머리 좋고 아주 인재들 그들을 끌어다가 교육시켜서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용했던 이러한 정책을 썼던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유다를 605년에 이렇게 바벨론에 들어와서 1차 포로로 끌어가고 또 597년에 또 한 번 끌어가고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이렇게 시켰던 이 3차 포로까지 바벨론에서 이렇게 잡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바벨론 제국도 이에 근동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장 강했던 나라 바사,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그들을 또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걸 표현한다면 곧 자기들 나름대로 나라를 빼앗고 이렇게 속국을 만드는 이러한 정책이나 아니면 그들에게서 가장 귀한 자들을 빼앗아서 교육시켜서 자기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나라들이 전부 멸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은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서 강제 이주와 같은 억압 정책 대신에 그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정치적, 종교적 자유와 자치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이렇게 썼던 거죠.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와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돌려보냈던 이게 페르시아의 정책이었습니다. 자, 바사와 고레스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역사학자들과 보고학에서 전부 연구되고 나타났던 거죠. 그 모든 자료들이 이라크나 이란 지역에서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국 대英박물관에 가면 고레스의 업적과 같은 이런 기념비들이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이처럼 고레스 왕이 여러 민족들을 해방시켜 각자 자기 나라로 돌려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겁니다. 자, 이에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에게만 특별 대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레스 왕이 취한 외교 정책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에스라서는 고레스 왕이 취한 외교 정책을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고레스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그가 취한 곧 애교 정책의 결과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에서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역사를 단순한 외교적 관계만 이해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이 내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적인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이런 관점에서 그걸 보고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보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도도 내려 이르되. 자, 예수라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겠으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레스 왕이 이전에 두 제국의 통치자들과 달리 피정복민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것과 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바사 왕국의 바사 제국의 왕이 되기
160년 전,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기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또 미리서 예언해 놓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160년 전에. 그러니 결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의 이름까지도 분명하게 기록해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자, 세상의 역사가 부와 권력을 가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은 고레스가 포용정책을 쓰고 관용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특별히 거기다 관심 갖고 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이 고레스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던,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인간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 그러므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고백적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은 세상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곧 대적하는 자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세상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세상 정치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세계 나라가 참 재밌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이 하나가 딱 나와요. 그러면 그 대통령의 그 정책이 가만히 보니까 또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나오면 그 사람의 정책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또 그 시대에 그 다른 또 대통령이 나오면 그 대통령도 똑같은 거의 정책이 세계 나라의 정책이 거의 같은 흐름으로 가요. 자,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리더하시는가. 자, 이걸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과정,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결국 다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안에서 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라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셨는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애배 회복하기 위해서 직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도전적인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이렇게 생활했던 것이죠. 그들은 여러 해 동안에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아왔던 것이고, 그 당시 정치적인 주된 세력은 고레스 왕의 이끄시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모두가 넘어가는 이 상황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에스라의 이야기는 고레스의 통치 원년에 시작해서 그 해에 고레스의 매우 놀라운 선언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2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일을 맡기신 것인지, 이방인의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에 관심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여러 해 전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던 애언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에서 추방당할 것에 관해서 말을 했었고, 그로부터 70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상태에서 그 안에 돌아와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고 애언을 했던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신자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권고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과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레스는 당시에 매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이룬 일을 자신의 공적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비록 자신의 군대가 많은 나라를 정복했을지라도 고레스는 만약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자기가 성공할 수 없었으리라고 이렇게 여겼던, 이런 모습도 보게 되고요. 그런데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제적으로도 지원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렇게 세우는 작업에 필요한 물자들을 이렇게 공급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자, 마음에 감동받은 이들이 금과 은으로 된 물건들을 기부했고, 유대인 이웃들은 가액의 도구와 가축을 내주었으며, 고레스는 70여 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탈취한 그릇들을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면 그 기물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노래 땅에 있을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위하여, 또 권력자들이 위하여, 또 욕심부린 재산들에 위하여서 전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그것들을 다 가져오게 만들고, 그것들을 그 바벨론 자기들의 신전에 다 이렇게 두게 만들어 놓고, 보호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에는 다시 그것을 다 돌려보내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섭리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으라 내 책임하에 그 모든 것을 다시 유대로 돌려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그걸 보존하시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 부르시고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이루시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을 여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또 교회 공동체, 또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 앞서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에는 결국 우리만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고 계시고 먼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로 결단하게 하고 우리가 그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올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고 사람으로서는 전혀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을 그것이라도 할 수 없는 그것이라도 하나님이 하실 걸 알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든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사실 것까지도 하나님은 또한 이방인들을 가져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 줄 아오니 저들 주께 맡기고 우리 앞에 있는 일이나 또 나라와 민족 간의 일이나 세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주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계가 혼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2장 찬송입니다. 죄 중에서 감동을 주 온전
흘리네 이 세상만이 가는지 나중한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하게도 늘 맘에 두려가노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두셨사도 저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저들 되도록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고 그 역사가 이루기까지 저들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또한 우리 삶 속에 또 나타내고 불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힘을 올립니다. 11조를 구원합니다.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고백함으로 드려지는 귀한 힘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룬바되고 아버지의 영광된 역사가 이룬바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온전히 주 되심으로 저들의 삶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저들을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사는 자들 다 되어지게 하시사 그 안에 곳에서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섭리가 저들의 삶 속에 임하고 나타나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화요일, 금요일 저녁 기도 모임 있습니다. 1월 12일 화요일 이성철 집사님 인도하시고 1월 15일 금요일 김성신 집사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오전 9시 20분 영상 예배 준비 현장 예배와 11시 영상 예배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작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20명 영상 예배 준비 현장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까지는 20명 아니니까 다 나오고 현장 예배 드리고 주일은 일부만 현장 예배하면서 영상 준비하고요. 여기 계시면 영상 예배입니다. 한번 광고 있으십니까? 광고 있으시고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평안이 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안이 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